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와 다른 것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도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성자도 있습니다. 철학자도 있습니다. 종교 창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과 그런 사람들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고 위대한 사람도 많고 인류의 공헌을 끼친 사람들도 많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믿는 것과 전혀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다가 그리고 죽으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거나 종교심을 갖거나 애국자가 되거나 노벨 문학상을 받거나 어떤 이데올로기 세상적인 인간의 생각을 따르거나 철학자거나 이런 거에는 절대적으로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삶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잡아다 가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은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변한 사람이, 삶이 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담대하고 당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도 당당했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를 잡아 가두는 재판장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발하는 자들을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뒀고 그들을 괴롭혔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완전히 나는 달라졌다. 여러분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핍박하는 것 같이 나도 당신들과 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당신들과 같이
핍박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의 눈이 떠여졌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일어나라. 너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일어나라. 네 발로 서라 라고 말을 들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이 이유는 뭘까? 네가 지금까지 받은 고난과 아픔과 예수를 전하면서 당한 모든 그 치욕을 네가 예수 믿고 나서 변하여 네가 당했던 것을, 본인이 당하였던 것을 증거하고 정인하여 나를, 예수를 전하면서 일어서라. 그리고 내 발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서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을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일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있었던 일, 사실을 말하게 된 것이죠. 사실을 말할 때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할 때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할 때는 주저주저함이 없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사실적으로 보면 25년 전에 단 한 가정이 아무 사람도 아는 인맥으로 또 나를 아는 어떤 제자 관계로 따라온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절대로 거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창대케 할 것이고 부흥시킬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울 것이고 지금은 나약하지만 100년 후에 흘러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많은 고통,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걸 믿고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분명히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솔로몬처럼 교회를 세우고 정말 땅끝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가며 유언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왔던 것입니다. 교회를 짓면서 많은 풍파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많은 풍파를 맞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넘어질 만한 위험도 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경을 이루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고 늘 기도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교회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평신도들을 세워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놓고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큰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를 많이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사역자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한 가정으로 시작했으니 너무 나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신도를 사역자 못지않게 세우게 해주십시오. 평신도를 리더자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평신도가 리더자가 되면 리더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복을 평신도로 돌려놓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없이 평신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평신도는 사역자를 절대적으로 생각이나 신앙이나 어떤 삶 속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만 들으면은 거기에 넘어가고 꼬꾸라지고 엎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가운데서 또 평신도를 세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리더자를 우리 교회에 세웠습니다. 정말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리더자를 사역자로 다 세운다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역자 못지않게 리더자를 세워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다 리더의 복, 요셉의 복, 모세의 복,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바울의 복, 전부 다 리더자들이 아닙니까? 리더의 복을 받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성령 충만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은 자기 자신에게 남습니다. 삶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가르치는 리더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16절에 바울을 향하여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나라. 그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사실적으로 있었던 것을 네가 간정해라, 증인을 삼아서 증거를 해라.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안내하라.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인도한 자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서 창대케 되는 복을 받게 하거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만들려고 교회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이루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만들고 앞으로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 주님이 명령했던 것처럼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은 주님께 직접 이런 말을 들었다고 17절,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해라. 사탄에게 있는 자를 하나님께 빼내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하라. 예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자손만대로, 아니 주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 가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굉장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는 것이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살인을 했거나 이래서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가고 매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이런 죽을 뻔한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난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뭐라고 합니까? 건강을 받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야 나는 행복하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자기 욕심 때문에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이기주의적인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받는 고난보다는 자기의 무지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죽을 병이 걸립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죽을 병이 걸려서 복음이 증거만 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도움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는 것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부도를 막았습니다. 죽을 병이 고쳐졌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갖고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내가 돈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 부도가 나도 부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돕는 것, 도왔다는 것과 바울이 도왔다는 것은 지금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병든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준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건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갖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 사업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자녀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할렐루야. 저도 이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고난과 아픔, 슬픔, 고통, 정말 원망하려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사 오늘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리더자를 많이 세우고 평신도를 세우고, 여러분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 부도의 위기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굳건하니 믿고 나아갈 때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랑하는 아내가 남긴 59점 책이 있습니다. 그는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59점은 지금도 그것을 읽는 자들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이 세워지고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병든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됐다면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 건강해서 오래 산 것보다 1000만 번 낫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병들어 죽게 될 때 교회가 너무나도 하나가 안 되었었습니다. 여기 와서 각지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리를 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도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니 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도다. 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도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뭐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 되는 것 같고도 도움을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위기와 절망과 좌절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병들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되고, 건강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되고, 자녀들을 가져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되고, 결혼을 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이 빠진 세상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업도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한 가정에서 시작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돌아가지 않아요. 한 가정이 헌금해 갖고 되겠어요? 새를 얻어 갖고 처음에 시작했다 할지라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빚을 내다가도 하고 갔다가도 하고 막 어쨌든 교회를 세워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 같이 좋은 성도를 주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뭡니까? 그 신앙이 다듬어지고 그 신앙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되고, 사실 지금도 중요하지만 100년 후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100년 후에는 제가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선교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로 차고 넘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사역을 하고, 저는 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이 교회를 내려다볼 것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도다. 감옥에 가면서도 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총독이,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 저놈 미쳤구나.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감옥에 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저렇게 슬퍼하지 아니하니 저놈 미쳤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감옥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아 사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신천지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 잘된 것, 내 하나 기도 응답 받은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을 졸업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나도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소금이 되는 교회, 빛이 되는 교회, 어둠을 몰아내는 교회, 사탄에 있는 사람, 잡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교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업을 창대케 이루어가며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 사람들이 미쳤다게도 그 일을 계속하며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도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일어납시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빛이 됩시다. 어둠을 몰아냅시다. 마귀를 물리칩시다. 교회를 채워서 어려운 가운데라 할지라도 잘 되는 데는 돼요. 요새 자전거 회사가 잘 나간대요. 코로나 때문에 뭐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막 자전거를 수출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압니다. 당신들 선지자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나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적은 말로 하나 큰 말로 하나 많은 말로 하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28절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난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병들어도 복음을 전하고 부자가 돼도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사업이 잘 돼도 복음을 전하고, 사업 잘 돼갖고 복음 안 전하고 나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깊은 신앙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도다.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지금 재판을 받아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놈 미친놈인데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롯의 아내를 아십니까?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서를 망할 거니까, 불심판을 할 거니까 도망가라. 도망가면서 뭡니까? 재물을 받습니다. 물질을 받습니다. 과거를 받습니다. 자기가 생활했던 그 한락함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요, 아무리 비참해도요 기뻐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이 없다. 나는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같이, 난 결박받은 것 외에 복음 전하는 것은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일러줄 때 내가 살아온 과정을 보니 우리 자녀야, 너는 나같이 살지 마라.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같이 되지 마라.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든 모자란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아니면 자녀들을 향하여 훈계할 때 나같이 살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예배하며 살았다. 나는 기도하며 살았다. 나는 찬송하며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살았다.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같이 살아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나같이 살기를 원한다. 기도하며 살거라.
예배하며 살거라. 나같이 살기를 바란다. 내가 창피하지만 창피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 주례를 맡았는데 그 일평생 한 번이잖아요. 뭐 2번 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이잖아요. 근데 그 결혼을 망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는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설사를 줄줄 하고 아침까지.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의 결혼을 망칠 수 없잖아요. 도와주세요. 진짜 울면서 기도를. 그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생리대를 하나 사오거라. 그랬더니 나는 몰라서 그랬는데 가서 사갖고 온 게 뭐냐면 그 여자들 그 오줌 나오는 거 안 나오게 하기 막는 거, 그 기저귀를 사왔어요. 그 요실금에 기저귀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기저귀를 찼어요. 기저귀를 차고 가서 주례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례를 하면서 하나님을 덜먹거리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붓는다면 내가 기저귀를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갈 때까지도 배가 아프더니 가면서부터 싹 나더니 지금까지 설사 한 방울을 안 해요. 할렐루야. 내가 기저귀 차고 주례 본 건 처음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 치연이한테 이야기해. 치연 전사한테, 지도 남자라서 잘 몰라. 세라한테 이야기할게요. 창피해가 세라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랬더니 결국 이야기해갖고 그 요실금 그걸 사왔어요. 그게 잘했더라고요. 확실히 여자들이 훌륭해요. 참말로 여자 없이는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병들어도 하나님의 도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3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야, 저 사람이 위에다가 상소하지 않았다면은 저 사람을 잡아다 가두지 않을 뻔하였구나.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세상은 흔들리고, 할렐루야, 진리를 말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진리를 말하면 코로나 속에서도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람 도움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물질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쓰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옷도 잘 입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니면요,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뭐 복부인처럼 막 건반지, 은반지 막 이거 차고 다닐 필요는 없어. 그러나 정갈하게 입고 항상 멋을 내고, 할렐루야, 멋을 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아멘. 그걸 갖고 복음을 전거한다면, 지저분하고 그런 것보다는 복음이 안 돼. 여러분, 코로나 때도요, 마스크 안 끼면 복음 전도 안 돼요. 도망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속에서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자녀가 도움을 받고, 사업장이 도움을 받고, 직장이 도움을 받고,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정미숙 집사님 결혼하잖아요, 다음 주에. 근데
결혼을 아기까지 다 낳았잖아요. 알다시피. 그런데 결혼을 하는 건, 식을 하는 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결혼식 되기를 바라요. 많이 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마스크 끼고 오세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